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양재 쪽에 왔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문병호 교수님, 제가 졸업한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큰 책을 출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먼저 우리 교수님 소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네. 예, 그 은사라고 했는데 예, 저는 우리 김윤기 우리 목사님 스승입니다.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지신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요한 관심사 과목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 저는 본래 칼빈 신학을 전공하고 칼빈에 대한 연구를 또 계속해 왔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잠시 교수님의 소개에 약간의 첨언을 드리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좀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평생을 이 칼빈 신학을 전공하시고 연구해 오신 석학으로 불리시는 그러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전 4권짜리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의 직역본이라고 불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됐는지. 예, 제가 교수하고 학문을 이제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기독론 책을 쓰는 것이고 네. 한 가지는 또 기독교 강요 1559년판 네. 라틴어 마지막 판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하나님 은혜로 2016년에 이제 기독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출판하게 됐는데요. 2006년에 세계 칼빈학회가 있었는데 네. 그 독일 엠덴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유적지 이런 데 투어를 하면서 네. 차 안에서 한국에 그 기독교 강요 번역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번역이 여러 판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냐 네. 했더니 라틴어에서 직역한 건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하면 되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2009년에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라고 해서 초판 네. 1536년판을 처음으로 이제 라틴어판에서 한국에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로서는 초판 그 번역한 게 큰 경험이 됐고 2012년경에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라고 해서 사실상 이 마지막 판 기독교 강요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책을 먼저 썼고 그리고 칼빈 신학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로드맵 같아요. 네. 그게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번역은 2011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0년 정도. 10년 걸렸어요. 네. 10년 걸렸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기존의 생명의 말씀사 그 기독교 강요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사실상 이제 문병호 교수의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 강화문에서 제가 네. 그 육교 밑에 어느 식당에서 거기 전무님이 그랬어요. 네. 문병호 교수님의 기독교 강요를 한번 번역하고 저도 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네. 생명의 말씀자에서도 그걸 말씀하시고 뭐 저로서도 하고 싶은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언제 목표로 했는 2017년 네. 종교개혁 500주년에 네. 생명의 말씀자에서 그 책 한 권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번역하셨죠. 번역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론 책을 쓰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되는지. 그래요. 왜 현대인들이 기독교 강요 읽어야 되느냐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 책을 번역해야 되냐 네. 그 동기가 되겠죠. 네네. 저의 관심사도 성경의 진리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또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접하고 네. 본질적이고 네. 성경적이고 또 좀 심오하게. 네. 제가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평소 한 3가지 특징을 항상 이야기해요. 네. 첫째로는 교훈적이다. 교훈적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경에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백적이다. 이 말은 사변적으로 머리로 하는 그런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지만은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지식으로 네. 또 우리 안에서 나의 것으로 네.
우리가 나의 것으로 아멘하는 네. 그런 책이에요. 기독교 네. 강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적 신앙 혹은 네. 고백적 신학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변증적이다. 칼빈이 일생 동안 계속 했던 게 또 네. 신학 논쟁. 그래서 그 당시에 칼빈 네. 시대 때는 칼빈이 최고 근위자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루터란이든 뭐 로마 캐톨릭이든 단일 신론자, 유니테리안들이라든지 또 뭐 제세레파, 솔치니안주의자들 뭐 전부 다 칼빈하고 논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은 항상 그런 글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옳은 것은 세우고 그른 것은 폐하는, 그러니까 명료함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특징, 교훈적이다, 고백적이다, 변증적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책이고, 네. 사실상 기독교 강요를 혹자는 조금 뭐 신학스라기보다 그 목회적인 뭔가 수상적인 그런 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폄하하는 이야기예요. 아.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칼빈은 그냥 뭐 신학자가, 루트는 신학자인데 칼빈은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칼빈의 어떤 그런 자아상을 조금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 그 로마 캐톨릭 그 사전에 보면 뭐 칼빈은 애종론밖에 모르는 무식한 신학자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칼빈이 당대에 가장 우뚝 솟은 네. 그러한 신학자니까 그 폄하하려고 만든 발상이거든요. 사실 칼빈은 본래 제네바에 들어갈 때부터 신학자였어요. 아, 신학자. 네, 신학자.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또 목회자. 그렇지. 예. 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신학자로서 목회자고, 예. 신학자로서 주석자고, 예. 신학자로서 설교자고, 설교자고. 예. 신학자로서 목양가고. 예. 그러니까 신학자, 데올로구스, 네. 혹은 독토르, 네. 교사. 네. 그 당시에 교사는 어느 날만 신학자거든. 네. 그러니까 신학자로서의 칼빈이에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최고의 교리서예요. 그리고 최고의 조직 신학서이고, 네. 여기에 중요한 교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오늘날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네.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옛날보다 무성하고, 네. 프로그램도 많고, 네. 또 무슨 행사도 많고, 네. 어떤 그런 뭐 교재, 뭐 어떤 지향점 이런 거는 많은데, 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깊은 이해나 네. 또 강구나 네. 묵상이나 이런 건 부족하지 않나. 음. 그래서 사실상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오함. 사과가 아무리 크고 네. 예쁘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냥 맛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진리거든. 네. 고유한 진리, 네. 말씀 이런 것들이 진리의 요체. 요체지. 그렇죠. 진리의 진리의 요체, 모음. 예. 모음. 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의 그 고유하고 네. 순수하고 심오한 네. 그런 맛, 네. 그런 것을 이 시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네. 혹은 칼빈 신학이 네. 다시금 이 시대에 요구된다, 음. 요청된다.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총신대학교, 합신, 그리고 고신 이 모든 뿌리가 결국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의 본류라면 칼빈입니다. 물론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 우리가 다 뿌리를 갖고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 신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걸 지금 번역하신 거고, 이 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소속된 교회와 그 교단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것과 똑같고, 여기서 근데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리는 딱딱하다는 선입견들도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네. 사실상 교리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네. 진리에 대한 개념이고 그것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편리한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매번 무슨 옷을 살 때도 그냥 셔츠 달라 이러면 스쳐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매번 옷 살 때마다 여기 잘라졌고 뭐 목이 요렇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진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개념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들이 네. 그야말로 가히 전체적으로 기독교 교리사상 가장 집약된 책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동안 기독교 강요를 많이 폄하했죠. 음. 폄하해서
기독교 강요는 그저 뭐 디딤돌 정도고 예. 16세기에 디딤돌이고 17세기 돼서야 네. 무슨 칼빈 신학이 형성이 됐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역시 칼빈을 폄하하는 거예요. 음. 아다나시우스 신학이 없이는 어거스틴의 설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주의자들이 만든 신경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아, 신학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풀이한 설교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연결되는 게 그게 16세기의 칼빈의 신학의 17세기의 해석 네. 혹은 주해. 네. 그 리차드 멀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개혁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17세기에 예. 막 되게 우리 고상한 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다작이라 이거야. 다작. 아. 많이 썼다는 거라. 많이 썼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을 전부 강의했다는 거라. 17세기에. 네. 그리고 약기적인 말씀을 많이. 그게 17세기의 풍성함이거든. 네. 그러면 뭐냐? 자, 설교예요, 그게. 음. 그럼 그 뼈대가 뭐냐 하면 기독교 강요예요. 저는 간혹 그런 말을 하거든. 네. 예. 그러니까 뭐 웨스트민스터를 읽어본다. 아니면 뭐 존 녹스의 무슨 글들, 뭐 네. 존 녹스의 예정론 이런 걸 읽어본다. 아니면 뭐 툴레틴의 글들 읽어본다. 아니면 이제 요새 뭐 바빙크의 글을 읽어본다. 네. 기독교 강요가 뒤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 뒤에 병풍에. 네. 네. 어떨 때는 막 말같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 제가 읽어보고. 아, 읽어보시면서 그런 걸 느끼시나요? 너 알지. 예. 그러니까 네. 뭐 그 당시에는 인용도 없어요. 네. 찰스 하츠도 각도를 마찬가지야. 쓴다든가 그런 것도 인용,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네. 인용할 필요가 없어. 네. 상식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아, 당연히 읽고. 그렇지. 베이직 같은.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읽고 예. 예, 이걸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칼빈이 마치 뭐 우리가 네. 비 올 때 오늘 비도 오지만 그 마치 뭐 집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무슨 그 섬돌 같은 돌이고 예. 비로소 집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체계는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세웠다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이게 원석이고. 칼빈이 벌써 집이라 이 말이지. 예. 칼빈이 집이라.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밖으로는 이단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로 좀 포장된 여러 가지 갈래의 가벼운 좀 신학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야말로 우리 모든 장로교 개혁신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토록 칼빈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신학, 교리는 딱딱하다고 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딱딱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이단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 강요 읽으시면 끝납니다. 이 책이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좀 편하고 쉽게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 지도하시는 목사님이나 교육자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그것만 또 쉽게라고 이야기하잖아. 예, 저도 모르게 이게 벌써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냥 한국교회 강단이 이렇게 저 같은 목회자 회개해야 돼.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네. 이제 유학 갔다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쉽게. 쉽게. 근데 사실상 태양이 공전하고 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이 공전하고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겠어요? 네. 사실 그 자체지. 네. 네. 인수분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겠냐고. 하나님의 진리는 제가 이제 이 책과 관계에서 본다면 네. 사실 칼빈은 두 가지 문체의 특징이 있다고 자기 자신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브레비타스라고 해서 간결성, 간결하게. 간결하게 쓴다 이거예요. 네. 두 번째는 파킬리타스라고 해서 유용성. 유용성. 그러니까 이제 유용성이란 말은 신앙에 유익하다. 네. 건전한 신앙이 그거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칼빈의 글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강요책이 어렵다면 칼빈 탓이 아니라 제 탓이에요. 제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직역을 하게 되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쉬워요. 의역을 하면 어려워요. 의역이 보면 보통 네. 직역을 하면 어려워서 의역을 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러한 전문적인 서적은 의역을 하면 의역한 부분은 끝까지 안 풀려요. 해석자의 생각이 들어가요. 끝까지 안 풀려요. 그러나 직역한 것은 네. 처음에는 조금 엄격할지 몰라도 네. 곧 풀려요. 직역한 것은.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직역한 네. 책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거는 텍스트잖아요. 네. 이것은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네. 텍스트라고. 네. 텍스트는 뭐냐면 우물과 같아요.
또 꺼내 먹고 또 꺼내 먹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상.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예, 반복해서. 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네. 성경도 욥기 한 번 읽고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욥기 한 번 읽으면 뭔지 알아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또 읽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이제 읽잖아요. 그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장 한 페이지 성경 없는 데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새벽에 예배 때 네. 한 절씩 하는 거죠. 아, 새벽에 예컨대 네. 한 절씩 하는데 그냥 성도님들에게 기독교 강요 가지고 5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새벽 예배 안 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 말씀 하지 말고 네. 그냥 한 절 한 절 성경을 해서 네. 그거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아침에 그 성경 구절이 자리한 이치가 정확하잖아. 네. 여기서 뽑았으니까. 네. 그래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한 1277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한 4, 5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또 하다 보면 네. 그게 맺히면 주일 설교할 수 있고 네. 또 어떤 그 신학적인 주제는 가지고 또 세미나나 네. 또 수련회 할 수 있고 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네. 그런 부분에서 유익하다. 네. 그리고 이 뒤에도 또 역시 마지막에 보면 네. 성경 색인이 들어있으니까 네. 네. 그 성경 색인을 가지고 역으로 네.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칼빈의 책이 네. 어렵다. 네. 그것은 정말 그릇된 고정관념이다.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일 앞부분에 역자 논단이라고 해서 네. 한 70페이지 정도 네. 기독교 강요에 대한 연역과 주제, 동기나 이런 걸 좀 설명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제가 쓴 글이니까 한 70페이지 정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책에 출간한 저자로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다면. 기독교 강요를 많이 읽기만 하면 네.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아. 네. 여러분 여기 촬영하는 장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우리 교수님께서 또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우면동인가요, 교수님 여기가? 네, 우면동. 네, 우면동. 여러분 그 교총 건물 아시죠? 교총 건물 아마 근처에 있는 것 같고 십자가 지기 교회. 십자가 지기 교회란 교회의 명입니다. 십자가 지기 교회를 치면 아마 홈페이지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의 하단에 교회 주소와 교수님 뭐 연락처를 적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사인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저자 사인 받고 싶으시면 교수님께 직접 연락 주시면 아마 교수님이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PDF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뭐 전자책으로 그냥 읽으시고 아이패드로, 그리고 이외에도 뭐 다른 뭐 전자기기로 이렇게 읽는데, 제가 보기에 성경과 기독교 강요는 텍스트 원래본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따끈따끈할 때 좀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저는 그냥 우리 네. 김 목사님 또 제가 제자를 저번에 전화 왔을 때 제가 저 이름만 듣고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또 본인이 잘생겼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면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면접했다 그러고